제3장 7절에서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제3장 7절에서 1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제3장 7절에서 16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이르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우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론 너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는 일,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서 신앙이 성장되는 모든 일, 이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또 노력한다고 해도 그 모든 수고와 노력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결국 모든 우리들의 영적인 변화와 또 우리 영적인 자람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세례 요한, 여기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세례 요한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8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세례 요한은 이 유대 사람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했지만은 이들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직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회심이라고도 하는데, 이 회심이라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난 자,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지난 날에 옛사람의 삶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자로 거듭난 자가 되는 것이 회심이고, 또 우리에게 근본적인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이 지금 증거하고 있는 이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했지만, 이들은 아직 온전한 이제 회심, 다시 말해서 거듭난 역사를 체험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3장 3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8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거듭나지 않은 자도 때때로 도덕적으로 선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선한 일은 아주 잠시죠. 지속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회개가 되지 않냐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누가복음 3장 10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은 여기 여러 가지 이제 회개의 열매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10절에 11절에 보니까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주고, 12절에 보니까 세리는 이제 부과된 것 외에 거두지 마라. 13절에 또 14절에 보면 군인들에게도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이게 이제 그냥 일반적으로 하는 말 같지만은 이제 거듭난 자는 당연히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거듭난 자가 강탈을 아주 일삼겠습니까?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겠지만 말입니다. 거듭난 자가 옷을 막 남의 옷을 취하여 두 벌을 취하고 이런 일을 하지는 않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기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들에게 좀 더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세례 요한의 세례와 예수님의 세례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계속 물로 세례를 주어도 그들은 회개를 종용할 수는 있어도 그들이 새롭게 거듭날 수는 없습니다. 세례 요한의 물 세례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세례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세례는 사람을 거듭나게 합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3장 16절. 누가복음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그래서 세례 요한은 계속 물로 세례를 주면서 회개하라, 회개를 말하지만은 결국은 세례 요한이 사람을 거듭나게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로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거듭나게 만들어 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이 궁극적으로 물 세례를 준 것은 누구의 세례를 기억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까? 누구의 세례를 바라보게 하기 위한 것입니까? 예수님의 불 세례, 곧 성령 세례를 이제 그들이 받도록 하는 일에 쓰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변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요한복음의 제4장에 나오는 이제 사마리아 여인은 그가 예수님을 만나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양동이도 다 던져버리고 막 마을로 뛰어들어가서 변화됐습니다. 요한복음 9장입니까? 거기에 나오는 날때부터 맹인은 그 눈을 뜨고 나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그 사내들인 공회, 그 무서운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있는 그 공회 앞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라고 외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렇게 자기 인생의 가장 중요한 재산, 재물의 절반을 뚝 떼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내가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고 말합니다. 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그 공회원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의 시신을 자기에게 주라고 하면서 자기가 준비해둔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지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영적으로 변해버렸어요.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이 그들에게 불로 성령으로 세례 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새롭게 변화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키는 것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아멘.
두 번째로는 뭐냐면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는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영적인 신앙을 자라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에는 많은 사역자들이 왔다 갔습니다. 아볼로도 왔다 가고 바울도 왔다 가고 베드로도 왔다 가고,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는 이제 분파가 나뉘게 됐어요. 나는 게바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바울파, 이렇게 나눠져 있었죠. 고린도전서 3장 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4절에 보면은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나는 바울에게다, 나는 아볼로에게다, 나는 게바에게다. 그들이 나눠져 있다는 거죠. 사실은 그들은 다 하나님의 뭐예요? 하나님의 사역자들이에요. 사역자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아볼로도 얼마나 언변이 좋았습니까? 바울은 뭐 말할 것도 없죠.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 중에 수제자 아닙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자들의 사역에도 불구하고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신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7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8절 안 나오네. 예, 자라게 하시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 내가 7절까지 드렸구나. 예, 하여튼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 여러분, 바울이 아무리 말입니다 훌륭하고 아볼로가 아무리 언변이 좋고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라 할지라도 결국 그들을 자라나게 하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요. 물 주는 이나 심는 이나 다 수고했지만 결국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 보면 세례 요한이 얼마나 수고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촉구했죠.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여러분, 누가 나한테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 여러분 기분이 좋겠어요? 세례 요한 막 그렇게 외치면서 너희들이 회개에 합당한 뇌를 맺어야 된다고 예수님을 위해서 그 앞에서 그렇게 수고하고, 바울과 아볼로도 수고했지만은 그러나 결국 그들을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혼을 거듭나게 하시고 그들을 자라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사역자들의 일이 필요가 없느냐? 그거 아닙니다. 사역자들은 또 사역자들의 상이 있죠. 고린도전서 3장 8절. 고린도전서 3장 8절.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열심히 주의 일을 한 자들은 또 상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하니까 우리는 일할 필요 없다. 이것은 잘못된 거죠. 우리가 열심히 일하면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상이 있어요. 그러나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은 그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누가 역사하셔야 된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영혼이 거듭나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영혼이 자라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늘 누구를 의지해야 될까요?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의 모든 일 가운데서도 역사하시는 분은 누구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주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8절에서 20절. 오병이의 기적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오병이어를 가지고 갔지만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축사하셨어요.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예수님이 떡을 떼어 주니까 제자들이 그것을 가지고 가서 다 배불리 먹고 12광줄이 남겼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오병이어의 이 작은 것이라 주님께 드렸을 때 주님이 그것을 통해서 일하셔서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님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주님대로 계시고
나는 내가 열심히 일할게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나의 모든 수고에도 불구하고 누가 거기에 축복해 주셔야,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일이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합니다. 많이 가르치고 많이 연구하고, 그러지만 결국 누가 하셔야? 하나님이 하셔야 우리 자녀의 영혼이 거듭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우리 자녀가 신앙으로 자랍니다. 하나님 없이 내 스스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역들 많잖아요.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 말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아주 수고했지만은 우리의 수고로 되는 게 아니에요. 결국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고, 성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성경에서 우리의 인생을 누구께 드리라 합니까? 너 인생을 주께 맡겨버려라. 이 말은 뭡니까?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유는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면은요 행복해요, 사실은. 왜냐하면 주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뭔지 모를 하나님의 도우심이 날마다 우리에게 있거든요. 그 기쁨이 있어요. 아멘. 성경은 계속적으로 하나님 의지해서 살아라는 게 굉장히 많아요. 기도도 누구를 의지해서 하라?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하라. 기도도 누구를 의지하라고요? 성령을.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면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누구 안에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아멘. 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의 생각을 아시는 분이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도 누구를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하여 기도하라. 성령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을 의지하여 기도하라. 전도도 누구를 의지해서 전도하라고요? 예?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전도하라. 영혼 구원하는 일에도 성령을 의지해서 하라는 거죠. 마가복음 13장 11절에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인지 그때 너희에게 주신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예.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좀 말을 잘 할지 못할 때요, 여러분 항상 주님 무슨 말을 할까요? 한번 여쭤보세요. 그럼 항상 주님이 우리에게 할 말을 주십니다. 적절한 말입니다. 말씀도 누구를 통해서 볼 때 깨달음이 올까요? 하나님의 말씀도 성령을 의지할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말씀에 훨씬 더 좋은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잖아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은 성령에 의해서 볼 때 우리가 더 많은 것을 깨달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도 항상 주께서 주시는 힘으로 하라는 거죠.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만일 누가 말하려면 누구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말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처럼, 아멘. 우리의 모든 헌신도 주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나는 포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힘을 주시죠. 여러분, 설교도 말씀 전파도 성령으로 하라고 돼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5절. 저는 종종 이 구절을 외웁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이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여. 내 말과 내 전담이 내 지혜의 말로 하지 말고 사람의 지혜의 말로 하지 말고 오직 성령이 나타나심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선포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믿음을 주신단 말이죠. 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지. 예?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떨어져서 무슨 열매를 맺겠느냐.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렇다고 우리 노력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일들 열심히 해야 됩니다. 성실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누구와 함께? 주님과 함께. 우리가 세례 요한이 그렇게 열심히 수고하고 바울과 아볼로가 게바가 그렇게 수고해도 결국 거듭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자라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주의 일을 게을르게 하라는 말이 아니라 열심히 하지만 누구와 함께? 주님이 그 일을 이루실 것을 믿고 주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행하면 주께서 일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언제나 주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오늘 세례 요한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그저 이 일을 하지만 주님이 오시면 너희들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것이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찬양 하나 같이 부르고 그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찬양